있었고 그 주위에 행각, 영어로는 폴치라고 얘기하는 텐데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런 행각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평소에는 아주 잔잔하던 그 연못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연못은 이 물을 담아두는 저수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온천수, 이 병 고침에 도움이 되는 간헐천으로 추측된다라고 얘기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간헐천이라는 것은 이제 더운 물이나 수증기나 어떤 기타 가스 같은 것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을 얘기를 합니다. 미국 서부 어디에도 뭐 그런 게 있어서 시간대가 되면 딱 올라오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으로 추측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다고 생각한다면요, 가끔 물이 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물이 움직이는 동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나타나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주님의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휘 휘저어놓는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뭐 오늘날이면 원인을 분명히 규명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는 무슨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다 그런 걸로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에, 동할 때에 맨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 주위에는 참으로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환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동할 때에 잽싸게 환자를 연못에 집어넣고자 그 환자들의 가족들도 함께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이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심한 중풍병자였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았으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이제는 자포자기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가 그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온천 한 번 했다고 해서 중풍병이 다 낫겠습니까? 온천 한 번 했다고 해서 병이 다 낫습니까? 온천 한 번 해서 병이 나으면 뭐 저는 아주 엄청 건강해서 한 200살도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고향이 온양온천이니까. 네. 온양온천, 저희 집 옆에는 10분 가면 도고온천, 한 15분 가면 아산온천이 있어요. 외가댁은 또 예산인데 덕산이라는 곳에 있어서 덕산온천이어서 저는 대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온천 아닌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게 온천이 아닌 목욕탕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가 궁금했었어요. 그 대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다른 데를 가봤는데 별반 다름이 없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여기 별거 없습니다. 온천에서 오랫동안 목욕해서 목사님 얼굴이 그런 얘기도 옛날에 들었는데 아니 그것도 아닌데 그러는 것 같은데 온천 한번 했다고 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또 만에 하나 그 물에 얹어 들어가서 나을 수 있다 해도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어떻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아무 방법이 없으니 그 환자는 신랑 같은 한 줄기의 희망을 놓지 않으며 거기에 마냥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생한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낫고자 하느냐? 그 환자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것은 대답이라기보다는 하소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이 연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의 이러한 하소연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곧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이 누워있듯이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온갖 문제들을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중에 계신 그 어느 누구도 걱정 없이 사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조금만 더 들어가면, 헤집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으십니다. 없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죄의 문제를 또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갈급하며 목말라 합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사람 누군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나를 좀 알아봐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시간을 함께 가져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목마름까지 많은 목마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사업과 직장의 문제 등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중풍 병자들처럼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경쟁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못 주위가 얼마나 복잡하고 냄새나고 또 긴장된 모습이었겠습니까? 언제 천사가 나타날지 모르니,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니 모두들 불안한 채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을 것이고, 또 남들이 나보다 1초라도 더 빠르면 그동안의 기다림이, 고생이 헛수고가 되니까 다들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병자들이 모두 어려운 처지이다 보니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연못물이 갑자기 동하면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 서로가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 인사를 나누더라도 속으로는 서로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에게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인간 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모두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해주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면 인사를 나누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다 터놓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다 터놓지 못합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또 다른 소문들이 돌까봐 터놓지도 못해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서 또 터놓지도 못해요. 짧은 인생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삶인데 사람들은 그 짧은 인생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수군거리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나눌 때 식사, 친교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교인들끼리 만나셨을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 남 얘기들 많이 하실걸요? 신앙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신앙을 더 깊고 넓게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기도 제목을 요청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교회 이 사람 왜 교회 안 왔대? 뭐 무슨 병이 때문에 어떻대 하면서 그런 얘기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랑하기도 모자른 삶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합니다. 또 사람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아니,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어디선가 읽은 글인데요, 영어로 인류를 휴먼 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먼 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먼이라는 말과 레이스라는 말을 합쳐진 게 인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레이스라는 말은 인종,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스라는 말에는 또 어떤 뜻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경쟁, 그러니까 뭐죠? 경주하는 거, 그죠? 네, 그걸 할 때 레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경주할 때는 함께 뛰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류를 나타내는 말에 레이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인간이 혼자일 때는, 휴먼일 때는 모르지만 남들과 함께 모여서 인류와 민족을 이룰 때에는 남들과 레이스, 이 경쟁하면서 살기에 마련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 뭐 원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재미있는 해석을 그 사람은 하더라고요. 휴먼 레이스.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온갖 악취가 풍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과 긴장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의 불이 우리들의 심령을 불태워야 합니다. 말씀의 불이 우리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과 생각들을, 잘못된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불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순물은 태워지고 오직 순수한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 속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따라 사는 것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됩니다. 내 생각이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하십시오. 오래전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처럼 행하실까? 아니면 다르게 행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다를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말씀대로 산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병자들처럼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그 물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막연한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연못은 언제 물이 동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것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믿는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신화를 믿으며 기약도 없이 그저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화를 믿으며 또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믿는 이야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 언젠가 나도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신화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말도 아니지만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말은 더욱더 아닙니다. 또 반드시 언젠가 큰 돈을 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 막연한 기대 때문에 많은 이들이 도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우리 교회에는 도박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목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다고 하면 얼마나 찔리고 좀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둘러 말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왜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지금 같이 사는 식구 중에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친구 중에 아는 이웃 중에 왜 없어요? 있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카지노가 닫혀서 좋았다라는 분도 있으셨어요. 다시 오니까 다시 가요.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심심해서라도 재미삼아라도 1불이라도 10불만 가지고 쓰는데 그래도 가지 마세요.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무슨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도박 얘기 나오다가 카지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어제 신문이 아니죠. 어제 신문이었나? 그제 신문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신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메릴랜드 한인회가 한인 축제를 10월 달에 하는데 라이브 카지노에서 6만 불을 받기로 했대요. 6만 불을 지원받는데 그리고 앞으로 2년, 3년 동안 2만 불씩 더 받는다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 돈 어디서 날까요? 그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한테 돈을 줄까요? 누구 돈이에요? 그 10여만 불, 6만 불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돈이에요. 여러분들 친지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이에요.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갖다가 주니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도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단도박 모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도박에 대해서 이 단도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신화예요. 헛된 꿈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나러리에서 당첨되더라도 카지노 땡겨서 막 대박을 터뜨리더라도 교회 헌금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제 어떤 분이 헌금을 나러리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오시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는 그분이 나러리 터져가지고 한번 터져가지고 지은 교회잖아.